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전에 낮에 한번 봤던 본문이어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back to basic, 우리가 기본으로 기초로 다시 돌아가고 교회가 새롭게 하면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에 집중하자. 그렇게 벌써 3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서 정말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배우고 스티커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초 교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분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기만 하고 써먹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리더, 정말 불같은 리더, 끄떡하지 않는 리더, 죄를 이기는 리더, 고난을 헤쳐나가는 리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는 탁월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영성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리더. 특별히 요새 이 시대, 이 흔들리는 시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모두가 리더를 원해요. 모두가 리더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리더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참 좋은 리더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직은 옥석처럼, 아직 원석처럼 발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참으로 보석 같은 소중한 분들이 이곳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한테 펼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예술가로 공연도 하시고 전문가로 이제 분야에서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가르치는 리더, 선포하는 리더, 복음을 전하는 리더, 이 땅을 바꾸는 리더, 사람을 바꾸는 리더,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는 40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대학교에 간 이후로 계속 학교를 거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으니까 또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계속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거를 안 가르쳐주고 있구나. 정말 소중한 것은 안 배우는구나.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학교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라는 것이 뭔지, 나는 뭘 잘하고 나는 뭘 못하고 나는 뭘 보완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의외로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 높게 생각하든지 너무 열등하게 생각하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래 나 모습, 진짜 내 모습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두 번째, 가족에게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를 낳았더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장난감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양육해야 되는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저도 헤매고 있는데 아이까지 지금 양육해야 될 판이. 가족이 뭔가, 아버지가 뭔가, 어머니는 뭔가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에 고2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40대 후반인 제 자신도 적응하기 어렵고, 고등학교 2학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어요? 도대체 사람이 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저는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다른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구조, 여기 재료가 나와요. 사람을 어떤 재료로 쓰셨는가? 교재에 있죠. 사람은 흙으로, 그렇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으로 디자인된 유일한 존재예요.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다 육이에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고 천사는 영이에요. 육은 없어요. 오직 인간만 육과 영이 혼합된, 육의 삶도 살아야 하고 영의 삶도 살아야 하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화학적 가치, 인간의 화학적 가치. 어느 학자가, 일리노이대 교수가 1980년에 환산을 했습니다. 칼륨 2.2kg, 인산염 500g, 칼륨 252g, 이렇게 체중 중에 산소가 65%, 18%가 탄소, 10%가 수소,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1980년에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써놨어요. 이 화학적 물질들을 가치로 당시의 화폐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89센트래요. 우리 인간의 재료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놓으면 89센트, 약 1,000원입니다. 화폐 가치를 환산해서 많이 쳐지면 3,000원. 우리의 몸에 3,000원짜리죠. 다른 차원에서 이런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봤어요. 장기 기증의 차원에서. 지금 중국에는 불법 장기 매매가 굉장히 많죠. 인체에 있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장기를 다 팔다면 얼마나 될까? 혹시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찾으니까 4,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아주 꽤 비싸죠? 환전하면 한 500억짜리가 됩니다. 최소한 500억이죠. 우리 몸을 장기 기증하게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하고 바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만 육과 영으로 지어진 존재,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또 가치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이죠. 육과 영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육과 영이 살도록, 생명에 굴러가도록 어떤 프로세스를 지었는가? 먹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호흡하도록 지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육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그리고 호흡해야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먹는 것은 영적이에요. 육적일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아까 읽었던 1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얘기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번이나 나오죠. 29절에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에 먹을거리로 주노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도 창세기 1장에 두 번이나 먹을거리란 말이 나오겠어요. 먹는 건 중요해요. 잘 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 최후의 만찬,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건 영적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먹으셔야 돼요. 먹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육적이든 영적이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먹는 시스템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가 호흡하도록 먹도록 지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세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먹도록 지은 이유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살도록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해도 안 먹으면 죽어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먹을 거 앞에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우리는 먹어야 사는,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절대 유아독존할 수 없는 지극히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내가 씹어 먹고 내 몸이 소화를 시켜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먹을 것이 양식이 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공급을 주고 도움을 줘도 내가 노하면, 내가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 몸이 거부하면 나는 죽어요. 내가 씹어 먹고 내 몸이 소화 기능이 소화가 돼서 온 몸에 골고루 그 양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죠. 자기 책임이 있는 존재죠.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극히 의존적이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피동적인 존재이면서 지극히 자기 책임적인, 자율적인, 스스로 해야 하는,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세 번째, 이 육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이 육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도 먹어야 한다. 너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늘의 양식을 기억해라. 아침에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에 끌려다녀요. 육이 강하면 영을 이겨요. 육이 영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아멘. 육과 영이 있는데 타락은 육에 왔어요. 육은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요. 본능적으로 이끌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본성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영이 양식을 먹고 강해지면, 성령 충만하면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질병을 못 이기세요? 왜 고난 가운데 무너지세요? 왜 실패와 실수를 하세요? 육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영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길 힘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짓나요? 아는데 끌려가잖아요. 술이 나쁜데 그래도 먹게 되잖아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다는 걸 누가 몰라요? 끌려가죠. 도박이 안 좋던 걸 누가 몰라요? 파산하는 거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죠. 죄가 너희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로, 의의 병기를 들여라. 영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생명을 쫓아가는 법과 사망을 쫓아가는 법, 두 개가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하얀 강아지와 까만 강아지가 산대요. 어떤 강아지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강아지가 이겨요. 먹이를 많이 주면 세지죠. 육에 모이를 주면 육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자꾸 육을 묵상하고 탐욕을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면 거의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육과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 말씀을 안 먹으면 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양식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생명이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또 여러 번 얘기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거기 세 가지, 호흡과 성장과 재생산을 한다. 호흡, 순환한다 그랬어요. 이 지구는 순환 시스템, 우주는 순환 시스템, 생태계는 순환 시스템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순환이에요. 들이마시고 내어 뿜고, 들이마시고 내어 뿜고. 여러분이 백투베이직을 배웠으면 내어 뿜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었으면 선포하셔야 돼요. 먹기만 하면 비만 돼요. 체해요. 과식하면 살쪄요. 받았으면, 배웠으면 쓰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런 영적 순환이, 또 에너지가 빠지면 또 와서 공급받고 또 싸우고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 군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매일매일 성장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보다 오늘보다 한 달 후가 더 성장하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성장 안 한다는 것은,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똑같고 교회 생활이 뻔하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퇴보하는 분도 있어요. 첫사랑이 좋았고 지금은 더 망가져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성장이 아니죠.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생산, 열매를 낳아요.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잉태를 하고 양육을 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양육 시스템을 앞으로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가 좀 약해요. 양육. 생명을 낳고 생명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잉태하고. 그 하얼빈에 선교하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공대를 나오고 미국의 공대에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게 됐대요. 카이스트에서 다 이제 풀로 다 대주고 집까지 주니까 돈이 남아서 대전에 아파트를 샀대요. 아파트를 사고 자기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전세를 줬더니 전세금이 또 남았대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또 아파트를 샀대요. 또 그랬고 전세를 줬더니 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대요. 근데 그때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대요. 아파트는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낳더라. 몇 년이 지났더니 돈이 막 쌓이더라. 돈이 돌을 낳더라. 재생산이죠. 열매죠. 죄가 죄를 낳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갖고 있는 게 낳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을 묵상하면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낳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낳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낳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겠어요?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오겠어요? 갖고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전에 한번 했는데 복습하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굉장히 위대한 인간에 대해서 기술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전에 주일날 말씀했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비한 존재고 인간은 측량할 수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없다. 인간은 파악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너네가 다 파악했어. 너 끝났어. 넌 내 손 안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컨트롤합니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믿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있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비한,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죠. 사람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어요. 통제가 가능한가? 여러분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통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완벽하게 기획해도 상황이 바뀌어요.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맞습니까? 우리는 nothing이에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하나님 겁니다. 빌려 쓰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랐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천지차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슷해요. 감사하죠. 그 몇 가지가 거기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통치권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여러분에게는 통치권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워를 줬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쓰십시오. 권세에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권리를 다하시고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남자와 여자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또 엄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도록, 둘이면서 하나예요. 하나면서 또 둘이에요. 신비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고 다 모자랍니다. 아빠도 모자라고 엄마도 약해요. 아이들도 약해요.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렇게 부족하도록, 실수가 있도록, 그렇게 모자라도록 만드셨을까요? 같이 살게 만드신 거예요. 에지에르, 돕는 배필. 완벽하면 협조 안 하거든요. 협력 안 해요. 서로 모자라고 서로 부족하니까 도와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소중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예, 나만큼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마음에 안 드시지만 고백하십시오. 예,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예, 사실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하죠. 나만큼, 나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죠. 미팅하고 엔카운터 전에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하는 존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일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설교했지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맥시멈 에너지가 나오는, 내 안에 막 너무 신이 나서 긍정의 에너지, 막 창조력, 막 없던 에너지가 막 살아나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사명이, 은사가 아주 100% 올라오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리예요. 그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말했죠. 그 일은 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그런 일을 꼭, 특별히 청년들, 그런 일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거 해도 후회 없다.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또 태어나도 또 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일이에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파워를 줬고, 사람을, 관계를 열어주셨고, 사랑하는 관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요? 누구랑 일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맞죠?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람들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내게 맡긴 그 일을 할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행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마지막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심히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분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됩니다. 당신의 삶을 빛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뻗어나가고 빛이 나고 날아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님은 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 일어날 수 있는 분, 힘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아요. 좀 날씨가 덥지만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뛰면서 뛸 수 있는 분들은 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다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우리 뛰면서 찬양할까요?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사를 드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2절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라.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나 살기 원하니 선포하십시오.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도록 날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 빚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수 있도록 주님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쳐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 나에게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가족들 있다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피로 맺으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며 당신의 딸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옵소서.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나가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혼란과 미혹과 모든 탐욕과 거짓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체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우리 남편과 아내, 소중한 부모님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 있는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태초에 지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과 비전과 사명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0% 불태우고 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쏟아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들과 딸들을 올려드리고 남편과 아내를 올려드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이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기와 몸과 마음과 영과 정서와 그 모든 삶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멘토를 만나기 원합니다.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거룩한 만남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악한 마귀의 권세가 침놓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한 건강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흙과 생기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값지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삶의 자리, 주신 가정, 자녀, 기업, 사명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